참 예수님, 사람이 보는 것도 자유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고 또 말하는 것도 자유이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 똑같이 예수님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참 대단한 권위가 있다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미쳤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저짓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먼저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성모님의 귀에 어떤 얘기가 들리겠어요? 또 예수님의 사촌, 육촌들, 형제들 귀에 좋은 얘기 쪽보다는 나쁜 얘기가 자꾸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가서 좀 데려와, 그 미쳤어, 그 정신이 좀 이상해, 그 어떻게 제 힘으로 그 짓을 하겠어? 저 분명히 마귀가 들어와서 저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치유도 시키고, 아이고 이 형제들이 뭐 하는 거야? 형제들이 저러다 일 내겠어 쟤? 하도 그러니까 오늘 성모님이랑 그 형제들이 예수님 끌어내려고 온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성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요. 지금 어머니랑 당신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잡으러 온 거예요. 보고 싶은 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도 동네 사람들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니까. 물론 성모님 마음이야. 예수님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그렇죠. 잉태할 때부터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자꾸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가서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 하고 등을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예요, 성모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물론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제는 성모님이 낳은 또 다른 자식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때 당시 말이 예수님이 어느 나라 말을 쓰셨어요? 아랍어? 아니지. 원래 예수님은 히브리어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도 보면 전라도 말 다르고 경상도 말 다르듯이 그때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그 말은 사투리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라메어 말이에요. 아라메어 말로 형제라고 하면은 피를 나눈 형제, 또 아니면은 일가 친척이니까 피가 섞였겠죠. 그러나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한테 쓰는 단어가 다르고, 또 사촌, 육촌, 일가 친척한테 쓰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성서라는 것이 신약 성서는 뭐로 쓰여졌죠? 히라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에 보면은 아데르포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말이 나와요. 아데르포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나는 바로 직계 동생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이나 아무튼 일가 친척한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형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 개신교 신자들이 요거 가지고 시비 붙을 수가 있어요. 봐라, 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모 마리아가 무슨 동정녀냐. 오늘 성서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 봐, 형제들이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자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우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형제들이 아무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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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기에도 또 형제라고 또 나와. 그 다음에 성모님이 무슨 동정녀냐? 자식을 또 낳았는데 요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대들으면은 어떻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같이 대들어야 돼요. 또 진짜 보니까 그러네. 그럼 내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알려줘야죠. 아유, 이 무식한 아줌마야,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썼던 그 말이 우리가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 가운데도 보면은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형제는 성모님의 자식이 아니라 일가 친척이나 사촌을 가리키는 그런 형제라는 것이다 하면서 조금 유식한 척 이렇게 해보세요. 기를 팍 죽여야지. 네. 모르면은 그냥 진짜 그러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대꾸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꾸 성모님이 동정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저렇게 그냥 나만 만나면 그냥 우리 개신교로 오라고 자꾸 모르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 될 거를 알지. 그냥 괜히 그냥 씩씩거리면서 코평수만 커졌다 씹어졌다 씩씩거리다가 우리 신부님한테 가서 잃을 거야. 잃르긴 뭘 잃어요. 지가 해결해야지. 지가 그 자리에서 맞짱을 뜨든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든 알아서 해결해야지. 누가 엄마를 갖다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가르쳐줄 때 잘 배우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구나. 응? 적어도 그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그랬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들 쪽에서는 언감생신 꿈도 꿔보지 못할 말을 하세요. 뭐라 그러셨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만 한다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예수님 자신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랑 형제가 될 수 있대. 예수님이랑 자매가 될 수 있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한 줄에 서요? 예수님 쪽에서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뭘 실천해야? 그렇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한해 한해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로 50년, 60년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효자입니까? 효자 아니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효자인지 아닌지. 꼭 본 것처럼 얘기 안 해요. 일단 성경에 12살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 감으실 때 누가 앞에 계셔서 눈을 제대로 못 감으셨겠어요? 그렇죠. 어머니를 앞에 두고 자식이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 어머니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요한아, 제발 부탁이다. 나 대신에 네가 아들 노릇 좀 해다오. 또 엄마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모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오늘부터 아들로 생각하시고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눈에 밟힌 분이 성모 마리아였어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듣고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죠? 그때부터 성모님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천주교 신자들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가 되셨어요. 지극정성으로 성모님을 모셨고 또 박해가 심하니까 성모님을 에페소라고 하는 데로 또 피난을 시켰죠. 그래서 성모님은 에페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에페소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모셨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1년에 2번 내지 3번 꼭 개소주를 내려서 보약을 해드렸다는 얘기도 전해오고, 또 성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고추장에 볶은 돼지고기 두루치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또 그냥 그거 해드리느라고 또 그냥 돼지 잡으러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다고 하는 나만 아는 그런 전설도 또 전해내려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성모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 효자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지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야 공생활을 시작하셨을까? 조금 더 한 10년이라도 좀 일찍 먼저 시작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자렛에 가서 그게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처음에 눈을 감고 들을 때는 이야, 참 저분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설교 잘한다. 아이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러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선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저거 목수 아니야? 우리 집 닭장 고쳐주던 목수 아니야? 성령이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어디서 하늘에서 뭐 대꾸하는 소리가 나오네.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대 이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야? 만일에 그때 양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다 그러면은 마리아 아들 아니야 이 말을 안 했겠죠. 대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요셉이야 아들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나자렛에 가서
신자들을 가리킬 그 무렵에는 요셉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저 에미가 마리아가 아니야, 이 말은 뭐냐? 저 과부 아들 아니야, 그 뜻이에요. 과부 자식 밑에서 과부가 무슨 제대로 된 자식을 키웠겠어? 라면서 과부를 깔보는 말투예요. 그걸로 봐서 이제 궁금증이 풀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일찍 공생을 못하신 이유가 양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누구만 남았겠어요? 성모님만 홀로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기 때문에 외아들로서 성모님을 부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5년, 6년 일찍 못 나오시고 나이 30까지 성모님을 모셨다, 그 뜻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성모님께 효도하고 사신 분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아픈 거는 두 번째 치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맡길까? 아마 그 십자가 밑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제일 믿음직한 베드로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다른 인간들은 다 도망쳤죠. 오로지 딱 하나, 제자 딱 한 사람, 누구? 막내둥이, 제일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이 하나만 비틀비틀거리는 성모님 팔을 움켜잡고 있었어요. 아들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 온몸에 있는 피가 목구멍으로 다 빠져나와.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어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 성모님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부터 저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아, 오늘부터 네가 아들 노릇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성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효도가 극진했던 그분인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매몰찬 말이 나와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란 말입니까? 성모님이 들으면 서운할 말이에요? 서운하지 않을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모님의 입장이라면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서운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말을 언제 또 했는 줄 알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렇죠. 사흘 동안 예수님 잃어버리고, 맞죠? 자식 잃어버린 사람은 알아요. 입에 밥이 들어가요. 새끼 잃어버렸는데 세수할 시간이 있어요. 머리는 사암발을 하고 아마 성모님도 자식 찾으러 다녔을 거야.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수염이 하얗게 난 유대교 선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선생들이 거기 빠졌어. 그 조그만 아이가 하는 말에. 너무나 반가웠겠죠. 세상에 죽었 자식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얘야, 네가 어찌 내 속을 새기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찾으십니까?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래. 아이고, 그냥 귀퉁뱅이 한 대 그냥. 아마 그때부터 성모님은 물론 잉태될 때부터 내 뱃속에 든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은 자꾸 이제는 포기를 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혈연보다도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또 약한 한 여인이에요. 내 속으로 배아파난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혈연의 정이 깊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 내 자식이 아니지.
하느님의 자식이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옛날 집이야 그냥 헛껍데기 그냥 뭐 나뭇잎으로 이렇게 얼기설기한 벽이기 때문에 밖에서 소리 다 들려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입니까 하는 아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밖에서 성모님은 똘똘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춘 육춘들은 그냥 흥분했겠죠. 세상에 저놈과 저건 말 따위라고 하고 앉아서 성모님이 가만히 있어. 진정들 해. 가만히 있어. 내 아들 예수는 불효자가 아니야. 흥분들 하지 말어. 저 얘기 듣고 아이고 고모 그냥 끌어내올까요 저놈? 주리를 좀 틀까요? 뭔 소리야. 네 줄이나 가만히 있어.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이런 관계를 무시하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될 예의를 무시해서가 하는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본분에 대한 완성의 말씀이라 하겠다. 본분에 대한 완성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요번에 애 한 번 만들 건데 요번에 만들 애는 과학자로 내가 키울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을 하나 내가 만들어야지. 요번에 애 하나 만들 건데 요번에 나올 놈은 내가 주교로 만들어야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어느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 사실 몸뚱아리만 빌려주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내 입맛에 똥 맞는 자식 못 만들어요. 아랑드롱보다 더 멋있는 내 아들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선택을 하는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하여 주어진 관계다. 다른 말로 하느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내가 요렇게 생긴 아버지를 선택하고 내가 요렇게 만들어질 내 자식을 선택하는 가게에서 물건 고르듯이 하는 그러한 선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내 부모 뒤에는 사실은 누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느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혈연의 관계 뒤에는 넓게는 우리 모두는 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죠. 예수님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들도 역시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법률적인 인간관계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딸로 변화되어야 되죠. 성화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고마워해야 할 것은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 자매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만만하게 예수님을 형,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저는 신학생 때 했던 고민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예수님 하면 너무 그냥 영혼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다가 오늘 요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내 형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나 혼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런 거창한 말 안 해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분을 그 앞에 또 말이 붙어. 스도 형님 그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는 빼고 스도 형님을 부르. 여러분은 예수님 부를 때 스도 오라버니 그러셔야 돼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특혜가 주어진 거예요. 맞죠? 정말 그 양반 그림자도 밟기 어려운 높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리 좀 와보세요. 손을 잡고 자 보세요.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은 이거 보통 영광 아니죠? 그죠? 보통 영광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 같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성실한 의무가 같이 주어집니다. 그 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 하느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본당의 날 오후에 피정 시켰죠. 그때 주제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성경의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고 집에도 이렇게 걸어놓은 거, 그 성경 구절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서 그날 한 3시간 정도 강의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거기 뭐가 나온다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을 멀리하십시오.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느님의 뜻은 어려운 신학이 아니야. 복잡한 철학이 아니야. 학자들이나 알아먹을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지요. 기뻐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근데 이 3가지만 가지고는 쉬워. 어쩌다 기뻐할 수 있지. 기분 좋으면 기도할 수 있지. 마음 내키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이란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어요? 항상. 네가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개똥을 맞고 미끄러져도 아이고 기뻐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 갑자기 누가 그냥 말 한마디로 염장을 뒤집어놔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분 내킬 때 기도하라고요? 늘 기도하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화가 나거나 행복하거나 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늘 기도 안 하잖아요. 또 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감사.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처지가 되든지 간에 감사하라고 했죠. 그리고 감사는 감사할 건덕지가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어. 그래도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 하느님에게 축복받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려고 애쓰는 거고, 어떤 상황이 돼도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내 기도 안 하면 나 죽는다.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어떠한 처지가 나한테 닥치더라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너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느님에게 감사하냐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 어둠이 깊다는 뜻은 앞에 하느님의 빛이 강하다는 뜻이고, 앞에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뒤에 그림자가 짙어요, 엷어져요? 짙어. 은총의 빛이 강하게 내리쬐일수록 내 뒤에 그림자는 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고개를 자꾸 그림자 쪽만 쳐다보면은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못 보잖아. 내가 지금 고통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강한 은총의 빛을 쪼이고 있다는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가려서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땡겨서 해야 될 건 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 돈 땡기는 거랑 감사 땡기는 거랑. 돈은 땡겨서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빵꾸 나요. 오로지 하나, 감사는 미리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내 손에 이렇게 잡혀야만 대개 우리는 그때도 입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끝나요. 정말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자는 마지막이 뭐예요? 하느님께 봉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치유시키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들 몸이 낫다는 것을 사지에게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한 일들 많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많을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전에 예물 봉헌했냐 이거예요. 감사 예물 봉헌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온전한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허락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맞죠? 그 대신 조건이부터 뭐를 실천해야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나보러 형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오라버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그 하느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돼. 두 번째, 늘 기도해야 돼. 세 번째, 어떤 처지가 되든지 간에 감사도 땡겨서 감사해. 감사할 건덕지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도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캄캄한 밤에 홀로 남겨뒀던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 기도와 기쁨과 감사,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내가 사제생활 요즘 참 잘하고 있다 하면은 십자가를 쳐다보고도 그 말이 쉽게 나와. 형님. 근데 어떨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요즘 내가 사제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형님 소리가 안 나와.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특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어요. 그 특전은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가 있다는 것. 그 의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세례받고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라도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하고 살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처지에 감사해야 되고. 제가 미사 끝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작년 8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95%는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말보다,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요? 가서 기쁘게 삽시다. 세 가지 중에서 1번이 기쁨이에요. 늘 기도하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가 항상 기뻐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첫 마디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지 않으면 기도와 감사가 안 돼요. 아우스팅 성인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느님을 보시려면 재료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뭘 만들어 놓으라고요? 재료. 그 재료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평화라고 하는 재료. 적어도 여러분 쪽에서는 그 재료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하느님 보실 거예요. 내 쪽에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하느님 보여주십시오. 천만에. 내 눈에 시커먼 게 끼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기쁨의 삶을 살면 눈꺼풀이 다 맑게 변해요. 여러분 하느님 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셔야죠. 네, 그러셔야죠. 하느님 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재료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재료는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라고 하는 그 재료, 그게 자원이에요. 적어도 그거는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하느님 보실 거 믿습니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5번입니다.